창조주께서 찾아와 그 말씀 따라가 잃어버린 자들아 세상 그의 선물 헛되게 두지 않는 시스템 Remember your creator 그게 바로 key to the kingdom 그렇지 않은 생은 유익함이란 찾아볼 수 없게 무지한 상태 삶을 배운 적 없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봐도 빈 가슴 파가는 성공 허무게 쌓이고 뭐가 여전히 있네 This is for the youth 처음을 늦기 전에 기억해 단 한 분의 창조주 너의 삶은 어때 오늘따라 무거움이 더해진 것 같아 쑥 처진 너의 어깨 주께서 내 옆에 So anything at all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게 헛돼 주는 나의 플래너 난 그대의 플레이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 never 주 안에서 하루 종일 헤엄치고 놀래 난 주 찬양하며 노래할래 난 Remember your creator 미소는 creation 잊어서는 안돼 후회만 가득해 later 모두 헛되나 내 삶을 채우는 주와 함께라 두려울 것 없어 언제나 소망 제동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있는 지혜서 세 권을 모두 다 이해해야지 우리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서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잠언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욥기서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언만 읽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 할 수 없습니다. 잠언만 읽고 욥기서만 읽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성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지혜의 삼위일체 같은 잠언, 전도서, 욥기서를 모두 다 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전도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조금 어두운 책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책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한 3학점짜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Jewish Wisdom Literature라고 유대 지혜 문학 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서 지혜 문학에 있어서 대가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고대 문명 가운데는 지혜라는 것이 등장하고 지혜 문헌이 발견되어진데 예를 들어서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에서 전부 지혜가 발견되어지는데 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이 지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지혜서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혜는 다른 문명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혜와 사뭇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도서를 통해서 그 다른 점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전도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서 1장 2절 그리고 12장 8절 처음과 마지막을 이런 문장으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헛되다라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성경 학자들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접근법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접근과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 성경에서 좀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 정경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런 논란과 논쟁들이 조금 수그러든 게 어느 시점부터 수그러들었냐면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전도자 히브리어로 하면 코헬렛이라는 그 지혜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전도서 안에 2명의 지혜자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부터
이 논쟁이 조금 가시기 시작했고요.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후로부터입니다. 서론과 결론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서론 결론 부분에서는요, 이 지혜자가 3인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본론 부분에서는 지혜자가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2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서론 결론에 나오는 등장인물은요, 바로 이 전도서의 참 저자입니다. 이 사람도 코헬렛 지혜자인데요, 이 저자가 중간에 다른 지혜자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참 괜찮은 소문이 들리는 어떤 강사 목사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강사를 소개하시고요. 자, 이제 이 지혜자로부터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다 듣고 이 지혜자가 떠난 후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지 진짜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정리해 주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부분을 우린 전도서의 전체 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결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앞에 있는 그 허무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2절하고 12장 8절 그 두 번째 등장하는 강사로 등장하는 이 지혜자, 전도자가 하는 내용의 처음과 끝이 그렇게 허무함, 헛되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봤더니요,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전도서에서 무려 38번이나 등장하는데 성경 전체에 이 헛되고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전도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헛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요? 헤벨입니다. 헤벨. 잘 듣고 계시죠?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헤벨이란 단어는 원래는 수증기, 연기, 숨, 우리가 숨 쉬는 것,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단어를 통해서 유추되어지는 뜻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수수께끼이고 모순이고 역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증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쉬고 증기가 보고 연기가 보는데 분명히 실체입니다. 공기, 바람이 그렇듯이 실체인데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을까요? 당연히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이 이러하다. 눈에 보여서 분명히 실체라는 것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네. 이 인생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요, 덧없다, 무의미하다, 잘 모르겠다, 수증기와 같아,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번 중에 어떤 때는 덧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어떨 때는 수수께끼와 같다, 어떨 때는 도대체 인생에는 정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정말 중요한 단어를 그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전도서를 읽어 내려가면 조금 더 선명한 의미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저자가, 전도서의 저자가 이 지혜자의 가르침에서 논란거리가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은 헛되다라는 주제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여기다 이렇게 많은 장수를 소비해서 적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정말 배워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혜자,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인생을 70년, 80년 다 살아보시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고 나서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그 인생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어떤 목적으로 이 지혜를 가르치냐면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영어로 하면 바로 deconstruction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인생들아, 지금 너희들이 소망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너네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잡고 있는 인생의 소망, 목적, 의미라고 여겨고 너네가 노력하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증기와 같고 안개 같고 수수께끼 같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잡지 못하는 것들인데, 너네들이 이 거짓 소망, 세상이, 인생이 제공하는 해 아래 존재하는 이 인생이 정의 내리는 이 인생에 대한 거짓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집을 지은다면은 너희들은 진정한 것들을 얻지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거짓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 디컨스트럭션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네, 땅바닥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예레미야 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레미야의 내용은요 뭐냐면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암흑기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이 암흑기에 빠지지 말도록, 이 인생의 헤벨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10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먼저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야, 그 뒤에야 내가 재건설하고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자, 인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소망이 인지하고 못하는 순간에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안개야. 너희가 잡으려 그래봤자 그 거짓 소망은 잡을 수가 없단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저자가 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소망을 던지고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라라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렇듯 다른 모든 지혜서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성경의 지혜가 그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과응보, 거짓 지혜는 무엇이냐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인과응보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들은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복받고,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벌 받는 거야. 인과응보의 지혜. 그 지혜는요, 다른 모든 문명 가운데 다 있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해 볼까요? 모든 삶 가운데 이 인과응보는,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운동, 요가, 헬스를 할 때 그렇게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 받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만큼 인을 쏟아부으면 과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지요. 이 인과관계. 그런데 전도서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인과관계가 아니야 라고 궁극적으로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겠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자꾸 성립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인과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주님께서
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놀고 뭐 이렇게 금요일에 즐기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헌신돼서 하나님께 일하다 보고 섬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고분분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자꾸 어떤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나는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빚진 자인데 어느 순간 이 인과관계에 형성되어져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봤더니요,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이 빚진 분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나에게 삶에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예레미야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구절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사실 오르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의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서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삽니까? 하나님, 의인이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지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과 말씀대로 손해보며,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정직한 재료를 쓰고 마진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도 갑질 안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세금 잘 내면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사는데 허덕거리고 저기 부정을 베풀고 윤리고 도덕이 없고 갑질 부리며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께 순종한다라고 살았는데 어떻게 제 인생은 핍박만 있고 풀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너희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할 건데 그 지배를 받고 너희들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여태까지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좀 돌아봐라 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이들이 주장하고 고집하는 한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바벨론에게 우리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집트, 애굽으로 갈게요. 애굽으로 가서 보호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도요, 어떤 사회였냐면 바로 이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딱딱딱딱 정리해 놓은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그 어려운 토픽인 죽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집트 가보면요, 피라미드 볼 수 있잖아요. 피라미드는요, 자로 잰 듯이 정확한 사이즈로 줄자로 대고 그린 것처럼 건물을 지어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규정 지은 사이였습니다. 인생도 하나님, 신을 믿는 것도 종교도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정해 버린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그렇게 저는 정의 내릴 수 있는 대로 이성적인 대로 살아갈래요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말씀처럼 먼저 deconstruct,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새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요, 이 전도자는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들 열심히 노력해 봤더니,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 봤더니, 일하고 나니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 있어?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피곤하기만 하고, 물질을 모아봤더니 물질을 누가 뺏어갈까 불안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고 평생 노력해봤더니 결국은 물질을 조금 모아봤더니 내가 늙어가지고 그것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오더라 라고 하면서요, 물질도 그렇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이 지혜자가요, 쾌락을 위해서 그의 삶을 모두 열심히 한번 놀아봤다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자기가 많은 부와 명예도 쌓아봤다, 쾌락도 즐기고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다고 생각해서 술도 진탕 마셔보고, 그리고 음주 가무도 즐겨보고, 그리고 많은 첩도 두어봤고,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누려봤는데, 낙을 다 누려봤는데 내가 봤더니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표현하는데요, 2장 11절에 이 모든 나의 인생의 누림들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자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 18가지의 측면들을요 회상하면서 내가 보았다, 보고 있다, 여태까지 관찰해 왔다라는 단어를 30여 차례 쓰면서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 층들에게,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양면을 다 비춰줍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자, 지혜는 좋은 거야, 지혜에 있어야지 너희가 형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내가 지혜를 구해봤는데 결국 지혜도 헤벨이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고 7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동일하게 사라져 버리더라.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 괴로운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헛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자는요, 두 가지 중요한 토픽으로 이 청년들에게 지혜를 안겨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생에 거짓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청년들아, 내가 좀 설명을 해줘 볼게. 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때는, 시간은 우리가 이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 세상에 모든 때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때를 우리가 바꿔보려고, 그 때에 대해서 무엇인가 더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더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이 거짓 소망, 인생의 거짓 소망에 그들의 인생을 지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큰 토픽을 던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전도서의 전체를 통해서 던집니다. 자, 죽는다는 토픽을 봤더니요, 지혜 있는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똑같이 죽더라.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결국은 똑같이 죽더라. 악인도 선인도 똑같이 죽더라. 권력자도 낮은 자도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equalizer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동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너희들
거짓 소망의 어떤 것을 기반으로 자꾸 세울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지을게요. 제가 사실은 25분 주어진 시간인데 25분 동안 전도서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큰 맥락만 잡아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같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아, 인생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그런 어려운 환란이 왔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희망 가운데, 헤벨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간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당연히 집은 무너진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자는요, 그의 전도서의 서론과 본론을 빼고 본론 부분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11장 7절부터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에게, 자, 이 전도서는 23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추정되어지는데요, 21세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이죠. 어떻게 말하냐면요, 청년들아, 자, 이 해 아래의 삶을 사는데, 해 아래의 삶, 전도서에 28번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해 아래 살고 있잖아.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건강하고 식욕도 좋고 인생의 가능성도 보이고 꿈도 있고 하니까 영원할 것만 같이, 그러나 인생의 끝이라는 것이 온단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가면 보니까 이런 표현을 계속 써요. 여러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식욕도 없어지고 이빨도 흔들리고 두려운 것이 참 많아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힘도 연약해져서 인생이 참 헤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알 것 같아. 인생이 참 덧없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망에 기반해서 너희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헤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벨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자의 가르침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장 9절부터 14절에 전도서의 저자가, 자, 이 강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분이 이제 눈앞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리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시면요, 이 지혜자의 가르침이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합니다. 9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리고 10절 보면요, 참 이 사람이 노년의 날까지 그가 누렸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지혜자, 그가 가졌던 수많은 그런 권력들과 힘, 그가 누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입장이 너무 대단해서 참 귀한 것을 깨달았고, 그는 자기가 거룩해 보이려고, 야 젊은이들아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네 한번 해봐 근데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 보니까 실수도 막 얘기하고 참 정직하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이렇게 치면서 막대기로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참 좋은 가르침이었어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여러분 12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열심히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공부해야지 하다가 12장 12절 보면 이제 좌절해가지고, 야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공부를 잠깐 쉬었던, 포기했던 분 혹시 계신가요? 12장 12절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12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지혜자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 참된 것을 한번 깨달아 봐야지, 내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리해 봐야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해봐라, 그렇다고 이 참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피곤하게만 할 뿐이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사는 삶이라고 28번이나 얘기하면서 이 해 아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해 위의 삶을 놓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며 정리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3절, 이 일의 결국을, 모든 이 엄청난 이야기를 너네들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잘 지켜야 돼. 이 전도 지혜자는요, 그 앞에서 노년의 지혜자는 그렇기 때문에 즐겨라, 그리고 그 순간을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런 가르침도 주는데, 결국 저자가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희망을 지적하고 해 아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너희들이 상기했지? 그런데 해 아래 인생을 진정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헤벨, 그 모든 헤벨의 안개를 걷어버리시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을 안겨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냥 인생 허무하다 하면서 막 살고 싶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신단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 때마다 억울했지? 저 악인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컨닝하고 잘못하게 남에게 베껴서 써서 과제 제출하고 그런 애들은 학점 잘 받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럴까 하면서 유혹도 받고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왔지. 그러나 아니란다 얘들아. 심판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 모든 가려진 것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전부 드러날 거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실 거야. 그 심판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지키며 하나님 의식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지혜 문학의 대가인 분이 다른 모든 지혜와 다른 점이 유대 문학, 성경에 있는 지혜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영어였지만 번역해 보면 인생 역전이라는 거였습니다. 삶에는 반전이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해 아래 삶 가운데서는 이 인생이 수수께끼 같고 모순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 같고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인생이 마치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 인생이 역전된다. 반드시 반전이 찾아온다. 반전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였어요. 전도서의 저자가 13절 14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심판의 소망을 얘기하면서요, 인생의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동이 영어로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여러분, 제가 이제 독일차를 좀 몰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전에는 한국차, 현대차만 몰다가 독일차를 좀 좋은 차를 모니까요, 이 차가 얼마나 구동력이 좋은지 밟는 대로 나가는데 조금 밟으니까 200km 막 넘어가고 밟는 대로 간신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힘이 좋아가지고요, 운전할 맛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동력이 좋은 차를 타다 보니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브레이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칫하다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구동이 좋은 차일수록 제동이 받쳐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엄청난 위험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제동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마치 겉은 럭셔리한 잘 사는 그런 슈퍼카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동력이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어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왜 브레이크를 거실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너희들 잘 나가는 거 막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한국 땅이, 온 우주 역사는 우리가 눈에 보기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계신 거예요. 그때 내가 계속 밟으려고 하면 차는 고장나고 브레이크는 닳아 없어지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가장 암흑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발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반드시 인생 끝에 반전이라는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제동을 거시는 거, 왜 내 인생 이렇게 풀리지 않지? 그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청년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풀리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건교회 청년 여러분, 제동을 거실 때 그것은 은혜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를 깨달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